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제 꽃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벚꽃이 이제 지금 아주 절정입니다. 동부 DC의 벚꽃이 유명한데 오늘이 아마 피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미네소타에 사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는 꽃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 꽃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바깥에는 꽃이 없지만 교회 안에는 꽃이 가득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가 이번 사순절 보내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을 사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가 늘 아주 이상적인 그 모델로 생각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우리의 어떤 그 이상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듣고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스데반이 누군가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오다가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던진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든지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스데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5절,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스데반은 어떤 상태였냐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데 돌이 날아왔고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성령 충만한데,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그 돌에 맞아서 죽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사도행전 7장 사이에는 3번이나 유대인들이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 이튿날 재판에 세웁니다. 그때는 이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풀려난 후에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본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했던 일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잡히게 되는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 공회 재판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3번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를 받고, 두 번째는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 교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이 갑자기 더 이상 날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그 돌이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일까?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봅니다. 지금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스데반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하늘이 닫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언제 그 전에 일어난 일이냐면 누가복음으로 가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닫혀 있다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과 이 땅이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는데 다시 이제 56절로 돌아가서 그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본 것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돌에 맞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 돌에 맞는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지금 맞이해 주시고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고 스데반이 죄가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59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부탁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죽음이고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그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했던 그 생의 마지막 기도는 놀랍게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23장으로 돌아가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돌에 맞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돌을 던지죠. 힘이 없어서 참을 뿐이지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이 있으면 우리도 돌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작은 돌을 던지면 우리는 더 큰 돌을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보통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 그것이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스데반의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이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스데반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바깥으로 내쳐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부탁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았고 또 예수님처럼 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 의로움을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영접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지는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성장하고 이제 그 교회가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중요한 분기점에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데반과 같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고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에 맞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돌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그래서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가사를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실제로 이 찬양을 작곡했던 김도연 씨가 요한복음 14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 보내시는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곁에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용서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